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함께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붉은 줄의 비밀입니다. 붉은 줄의 비밀. 요새 성화 봉송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릴레이나 또 성화 봉송, 또 이제 축구 경기에서 무승부가 돼가지고 나중에 승부차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 순서를 정하는 감독은요, 그 순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순서에. 예를 들어서 축구의 승부차기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믿음직스럽고 실수하지 않고 실력이 좋은 그런 선수를 제일 처음에 넣을까요? 마지막에 넣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넣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왜요? 마지막 선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수들이 노래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제일 인지도가 높은 가수는 순서 어디에 나와요?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여러분, 작년 말에 가수들이나 탤런트, 그 다음에 개그맨들 대상 뽑잖아요. 대상을 제일 처음에 줍니까? 마지막에 줍니까? 마지막에 줘요, 마지막에.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뭐예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인데, 여기에 보면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아벨입니다. 아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자가 누구냐? 라합입니다. 라합. 자, 이 라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저와 여러분같이 이방인 출신에게는 이 라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이 라합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그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40년 전에는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냐? 2사람을 보냈어요. 자, 이 정탐을 하러 갔던 이 2사람이 자기들을 쫓는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피해가지고 어디에 숨었냐면 라합의 집에 숨었어요. 그리고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갖다가 따돌리고 이 라합의 집에서 떠나려고 할 때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너희들 숨겨줬으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뭐 줘야 된다고. 뭘 줄까? 그랬더니 나하고 우리 가족들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 가족들을 구해주시오. 이 기생 라합은요, 지금 뭘 알고 있느냐?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건데 그때 장차 정복당할 여리고성에서 나하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해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생명만을 보호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하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까지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은 어느 출신이냐? 이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강력한 7 족속 중에서 한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은요, 바알신을 가장 열심히 섬긴 족속이에요. 바알신을.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어려서부터 뼛속 깊이 뭐가 스며져 있어요? 바알신앙이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대. 그들이 아말렉을 물리쳤대. 그들이 그 강력한 미디안을 물리쳤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우린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런데 이 라합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기 조상 대대로 바알신을 섬기는 아모리 족속이에요. 게다가 지금 자기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창녀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복음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뭘 느끼느냐?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요.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인 배고픔 느끼고 있어요? 나에게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영적인 배고픔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라합이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영적인 배고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나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이 느낀 영적인 배고픔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배고픔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드려지고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 참 기도하고 싶다. 아마 그런 거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서 읽어요. 예? 인터넷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묵상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라합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당시 수가성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기르러 다른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나오지 않는 그 한낮에 우물에 물길로 나왔어요. 그랬다가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소개받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받아요. 그 소개를 받는 순간 이 속에 목마름이 생기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내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시는 우물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다.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거라는 걸 내가 믿는다. 내가 안다. 확실하게 믿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와 내 가족들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육체적으로 배고파 있으면요, 뭐라도 먹이고 싶어해요.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면 어떻게든지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서 고쳐주려고 그래요. 문제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야 자기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자기 하기 나름이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도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죽 한 그릇을 받는 대신에 자기의 장자권을 넘겨주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에서가 죽 한 그릇 받고 넘겨준 장자권의 의미가 뭡니까? 물론 재산 상속 같은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혈통을 계승하는 거예요. 혈통을 계승하는 거. 그런데 에서가 죽 한 그릇에 넘겨준 그 장자권, 그 혈통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요구한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예수님보다 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배고프니까. 여기서 죽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돈, 즐거움, 육체의 평안함. 그래, 나 하나님 있는 거 믿어. 나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믿어. 그렇지만 나는 그거보다도 지금 당장 내가 재미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내 육체의 평안함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난 하나님 믿지만, 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지만 난 육체의 평안함과 그거 바꿀 거야.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에서가 됩니다. 에서가 돼요. 요즘에 세상의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에서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누가 물어봐요.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예, 난 기독교입니다. 근데 예배 안 드려요. 왜? 육체가 더 중요하니까. 기도 안 해요. 왜? 나 육체가 더 중요하니까. 교회 안에 에서예요. 교회 안에 에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품고 있는 영적인 해석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 요구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는 이 요구에는 이 영적인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라합은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증표를 달라고 이 정탐꾼들에게 요구합니다. 증표를 달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제시하는 증표가 뭐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너와 네 부모 형제 너의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 있고 그 집의 창문으로 성 밖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 내려라. 이게 증표예요. 다시 말해서 붉은 줄이 매달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자,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일까요? 붉은색이 눈에 잘 보여서요? 여러분, 여기서 붉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샤안이라고 그래요. 샤안이. 이 샤안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피라는 뜻이에요. 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이때 양의 피를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있냐? 샤안이라고 써있어요. 샤안이. 그리고 줄은 히브리어로 가부라고 합니다. 가부. 근데 이 가부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소망,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줄, 이걸 히브리어로 샤니 가부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무슨 뜻이 되느냐? 피로 이루어진 약속, 피로 이루어진 소망, 이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증표로 매달아 내린 이 붉은 줄은 눈에 잘 보이라고 붉은 줄을 매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붉은 줄이 뭐예요?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피로 이루어진 약속.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샤니 가부가 성경에 다른 데 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찾아보니까 나와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군데 나와요. 첫 번째가 어디냐? 레위기 14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됐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홍색실이 나와요. 이 홍색실이 히브리어로 샤니 가부입니다. 샤니 가부. 붉은 줄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른 병들은 병이 나았다는 선언을 누가 해요? 여러분 이제 병 더 나았으니까 여기 올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해요? 의사가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병은 병이 나았다는 선언을 의사가 하지 않고 제사장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병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나병의 대표적인 특징. 감각이 없어요. 나병에 걸리잖아요. 꼬챙이로 찔러도 안 아파요. 꼬챙이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자, 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내 속에 죄가 가득한데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병은 의사가 아닌 제사장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이 선언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 홍색실이에요. 자, 이 정도면 나병이 다 치료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홍색실을 갖다가 우슬초를 찍어서 완전히 나병이 나았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건강해, 나는 완벽해 그러면서 팔팔 뛰어다녀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붉은 줄이 있어야 돼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 잘났어. 아무리 거울 앞에서 꾸미고 단정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완벽하다, 내가 온전하다 얘기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병이 고쳐졌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홍색실이다. 샤니가부. 붉은 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붉은 줄은 출애굽기 28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르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굿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실이 뭐예요? 홍색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말씀드렸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는 중재자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중에서 대표적인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색 옷을 입으셨어요? 무슨 색 옷? 흔히 홍포라 그러죠. 붉은색 옷을 입으셨어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중보하고 중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여기서 붉은 줄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가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홍색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만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붉은 줄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 보니까 성막을 만드는데도 홍색 실이 들어갑니다. 성막이 뭐예요?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성막. 예?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근데 이 성전 안에 아주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붉은 줄이다.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 필요해요. 아무리 대리석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멋있게 지었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 없으면 성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작으면 다 교회냐? 아니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붉은 줄, 홍색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크게 짓는 거 좋아요. 엊그저께 또 우리 교회 여기 간판 눈부시다 그래가지고 아예 다 꺼버렸어요. 그 얘기를 아까 유아실에서 잠깐 얘기를 했더니 다들 속상해가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눈부시다고. 자, 간판도 다 끄고 아까 우리 김재현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여기가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분간도 안 되는데 간판까지 끄면 어떡하냐고 속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우리 기억하자고요. 성전이 멋있게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새소망교회에는 반드시 붉은 줄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붉은 줄이 들어갑니다.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나병 같은 육체의 나병같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고침받았다고 선언받고, 그 다음에 나만 고침받았다고 선언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래요? 신약, 구약 그러죠? 거기서 약이 뭐예요? 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이 붉은 줄의 효력에 대해서, 자, 이제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이 붉은 줄의 효력에 대해서 여호수아 2장 19절로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쉬운 성경으로 썼습니다.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 잘못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소. 그러나 만약 당신의 집 안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손이라도 대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소. 우리가 한 이 약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만약 이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도 이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소. 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약속 신뢰하십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밖으로 나가서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만이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밖에서 살다가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고 끝이 난다면 하나님 원망 못해요. 목사 원망 못해요.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매단 결과가 여호수아 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아니요, 다시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서 오늘은 뭘까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까지도예요. 오늘까지도.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안에서는 항상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이 붉은 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명의 정탐꾼이 나오거든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뭘까요? 두 명의 정탐꾼 누구예요?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세요. 우리 흔히 두 명의 정탐꾼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나 그렇게 했으면 실망할 뻔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40년 전에 정탐꾼이에요. 이건 이제 40년 후예요. 두 명의 정탐꾼인데 누굴까? 한 사람밖에 몰라요. 이름을.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살몬. 이름 들어보셨어요? 살몬? 자, 살몬.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이신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왕에게는 반드시 족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만큼이나 족보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살몬이 나오는데 아래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아하! 살몬은 라합과 결혼을 했구나. 라합이요, 두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알죠? 어디에서 나오는 인물이에요? 보아스. 룻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에서 살다가 빈털터리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눈 맞은 남자가 누구예요? 아,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어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라합이 누구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예요. 다윗 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완벽하고 퍼펙트한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면 뭐 그 사람은 그렇고 나는 이러니까 그렇겠지만,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모리족 속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창녀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더니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더라. 그렇다면 라합같이 문제 많은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얼마든지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약속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다? 옛날 약속 구약과 새로운 약속 신약이에요. 신약. 근데 그 약속을 봐야 알지. 나한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알아야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심으로 나의 영혼에 붉은 줄을 매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으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몸에도 내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니 우리는 가족이네. 예, 가족이네. 가족 미워하지 마세요. 가족 상처 주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다? 붉은 줄이다. 이 줄을 매달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 구원받는다. 우리는 천국 간다. 왜? 붉은 줄을 매달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줄을 거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도 매달아야 돼요? 우리 사업장에다가도 매달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매달아야 돼요.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을 매달면요, 생명이 없어요.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 매달면 능력이 없어요.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 매달면 역사가 없어요. 붉은 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이에요, 약속. 나는 이 약속 믿습니다. 여러분, 우중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에서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먹었더니, 가볍게 여겼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가볍게 여겼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영혼을 망할 자리에 뒀다는 뜻이에요. 자기 영혼을 망할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직접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의 영혼을 망할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내 모습, 내 마음, 내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인 붉은 줄을 갖다가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가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찬송가 254장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해요. 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근데 내 죄를 예수님의 그 깨끗한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셔요. 오늘도 오라고 부르셔요.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응한 사람들.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이 믿음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붉은 줄을 매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약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소를 벗어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나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의 파도를 겪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이 왜 나에게 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